2024년도 새해맞이, 내년이 2025년이죠. 그런데 2024년 올해 시행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해맞이 부흥회 및 이제 수련회가 12월 6일에서 8일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해맞이 부흥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광고에서는 새해맞이 수련회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해맞이 수련회 중심으로 이렇게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맞이 부흥회 올해 6일부터 시작해서 부흥회는 6일 저녁, 또 7일 저녁, 8일 저녁,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함께 하게 되는데, 이번 부흥회 주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이런 부흥회 슬로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내용이나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영광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열매에 대해서 이번 부흥회로 계기로 해서 연말까지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10주 정도 열매에 대해서 부흥회 뿐만 아니라 수련회 특강까지 포함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쭉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10번으로 그럼 열매를 다 말하시니 사실 못하죠. 근데 원래 저희 교회가 2020년도에 바로 내용이나 열매 맺자는 피어로 이렇게 좀 한 해 내내 열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바탕으로 하고 전제로 해서 좀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때는 당시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열매라고 할 것은 내적인 열매 외에는 외적인 열매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매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응축을 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첫 번 시간에는 이제 열매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매의 의의에 대해서. 열매는 알다시피 그 나무의 최고의 작품이 열매입니다. 그 나무의 최고의 작품이고, 열매는 어떤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 방식으로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열매의 의의를 한번 나누면서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열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좀 첫 번째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열매로의 여정의 부분은 수련회 특강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위한 노력으로서 이제 열매 스스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열매 혼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수련회 특강으로 열매를 위한 노력에서 이제 주의의 노력과 또 열매 자체의 노력, 이 두 가지 부분을 오전 특강과 오후 특강을 나누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부흥회 둘째 날 저녁에 시작됩니다. 저녁 8시부터 온라인 생중계가 되는데요. 이제 열매를 못 맺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 열매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열매도 광합성 작용을 아시죠?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빛이 합해져야 열매가 맺어질 수 있거든요. 빛이 없는 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열매가 맺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생명의 빛이 합해진 열매들을 우리는 빛의 열매다, 흔히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빛의 열매고,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열매에 근간이 되고 뿌리가 아주 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열매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두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느냐? 우리가 빛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기고 극복해 빛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외의 부분은 좀 더 부흥에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셋째 날 저녁에, 셋째 날 이거는 저녁이 아니네. 셋째 날 난 예배에 이제 말씀을 증가할, 주일 예배에 말씀을 증가할 말씀입니다. 바로 열매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매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서. 또 여기서는 이제 그 열매는 크게 보이는 열매와 보이지 않는 열매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열매의 특성이 다 의로운 열매요, 선한 열매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보이는 열매든 보이지 않는 열매든 거기에 의가 빠지고 거기에 선함이 빠지고 거기에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매지나 만한 헛된 열매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열매를 확실하게 맺되, 이제 그러면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인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매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다면 당연히 보이는 열매도 맺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렇게 빙산을 비유를 한다면 보이지 않는 열매가 7배, 8배, 9배 맺어진다면 아마 보이는 열매가 시작할 것입니다. 네, 빙산의 물 위로 떠오른 부분은 물 밑에 있는 부분보다 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밑에 7배가 더 있답니다. 물 밑에. 그런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맺어야 보이는 열매도 훌륭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부흥의 성회는 새해맞이 부흥의 성회는 마치겠지만 매주 주일마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주 12월 15일에는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면, 이런 초점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열매는 포도나무에게나 열매는 농부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면 포도는 있으나 마는, 나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포도나무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목적이 포도 열매입니다. 목적이. 농부가 포도나무 키우는 목적을 농부의 목적이 뭐냐? 열매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22일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열매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하나의 영향이 정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작은 씨잖아요, 겨자씨는. 그렇지만 그것이 크고 커지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공중에서를 깃든다, 품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영향력이 열매 안에 있는 거예요. 열매만 맺으면 능히 가능한 것이죠. 또 성탄 전야 예배도 이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눕니다. 성탄 전야 예배, 성탄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바로 성탄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열매로 비유하십니다. 나는 하나의 미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신을 열매로 비유하시고 또 그분이 마침내 이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사도들은 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성탄의 목적 자체가 열매 맺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탄했습니까? 우리가 성탄에서 그저 좋다 즐겁다 이게 아닙니다. 선물 받으니까 좋다,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해해야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올해 마지막 주일 12월 29일에는 이제 열매와 종말 혹은 열매와 결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놀랍지만 이제 성경은 시작과 끝을 강조하죠.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을 강조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항상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마지막과 시작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열매 하나 속에는 그 나무의 마지막이 탁 매달린 거고요. 또 열매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마지막 열매와 이 결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종말론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열매를 더 강조하는 것은 말세를 맞이해서 열매를 더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에서는 이제 열매와 이 성구 영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본문으로 삼았는데 6장 21절 22절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바로 이제 열매는 궁극적으로는 곡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나무에 보십시오. 수많은 열매 맺히지만 다 곡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그 열매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려면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참 훌륭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곡간에 들어가는 열매를 성경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영생의 열매는 마지막 우리가 맺고자 하는 마지막 최후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알곡이 될 때 바로 이런 영생 열매가 되시는. 그러면 알곡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건 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알곡이 안 되는 것들은 주인이 골라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 같은 건 다 모아서 불에 태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함께 정말 우리가 이번 붕해를 통해서 또 이번 6일부터 8일까지 있는 붕해 끝나지 않고 연말까지 함께 우리 예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열매를 맺어서 최후의 그의 곡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고 그의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열매를 능히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